아멘. 네.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그렇게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조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당신의 설교는 들을 게 없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걸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귀가 이렇게 졸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어떤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설교 끝날 때 좀 더 습관적으로 탁 또 눈이 떠지는 분들, 이건 습관이에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좀 졸리긴 하죠. 자,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정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부자셨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대구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 부자셨다. 만석직이셨다 그러는데, 그럼 부자 맞죠? 예? 근데 그 만석직이 말 그대로 만석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셨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이게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많이 활동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이제 그때부터 제사도 없고 이제 예수 믿는 집안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열심히 전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부자셨으니까 재물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대구 제일교회 초대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영수라 그랬죠, 그죠? 초대 영수로 이렇게 섬기셨고, 그 대구에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정조부께서 그렇게 부자셨다고 들었었지만 실상 저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 좀 이렇게 좀 잘 간직했다가 저한테 좀 넘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땡전 한 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했는데 저는 4대째라서 그런가 어쨌든 재산이나 기업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재산과 기업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더 나은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뭐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죠. 그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희 정조부로부터 저까지 4대째인데 저희 집안의 목회자가 제가 유일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조부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답이라 그럴까요? 그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제가 불만이 그렇게 없는 것은 저는 더 나은 기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기업.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하늘에 있는 기업. 저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라봅니다. 그 기업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는 기업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유업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유업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조부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님으로부터 무슨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여러분 제가 그 누리는 기간이 100년이 넘겠습니까? 기껏 오래 그것을 가지고 누려봤자 100년을 못 누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늘에서 물려받을 기업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이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유산 또는 유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죠. 그죠?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투,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정복하고 나서 뭐 합니까?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가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죠. 아니, 우리나라 고대사도 잘 모르는데 뭐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고대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해요.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벌써 졸리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그 진도에 맞추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본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 달리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 우리 어린 나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제가 좀 쉬우라고 이런 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구출하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렇게 믿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기업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업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하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심심해서 창조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껏 땅에 살아봤자 한 100년 정도 사는데, 그냥 100년 정도 살다가 그냥 무로 돌아가라.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10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요, 그냥 점 찍다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가라, 그냥 이렇게 소멸되어 버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으려면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유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옆집에 있는 애한테 물려주나요?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 함 집사님 지금 기업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정을 해봅시다. 커가지고 삼성만큼 커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희재 어디 있어요? 희재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큰아들한테?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희재가 나 절대 그거 받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왜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왜 올라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거 설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천국에 아파트 지으러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집 짓고 계시겠어요? 아파트 짓고 계시겠어요? 그럼 거처로 예비하러 가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을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아니 성경, 구약 성경 신학 전체에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업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그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고 머나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뭔가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오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호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있을 거예요. 충성된 종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8절에 갈렙이 그러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럽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의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이 충성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아무튼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중에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종말을 구하는데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이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기업,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물려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뭐로 즐거움을 삼으세요?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기업 이야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기업을 물려주겠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즉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부 기업 이야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왜 살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의미를 두고 사십니까? 저는 거기다 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충성되이 살아야지.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기업을 물려주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안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충성하지를 않아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에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장자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 그게 장자권이에요. 에서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걸 무시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야 너나 가져라 그러고 그냥 휙 줘버렸어요. 그런 에서를 일컬어서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하는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에서처럼.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런 이야기 내한테 하지 말라고. 그거를 망령됐다 그래요, 성경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는요, 말씀으로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약속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손에 주어진 실상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약속이지만 약속의 상태로만 지금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현찰이 아니에요. 약속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는 미래에 가봐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복량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며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기업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이 지금 고향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여기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야, 창피하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부르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충성이에요. 충성.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아멘을 해주셔야지. 아멘. 내가 봐도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다. 야. 여러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종들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랬다 그러셨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야, 김준광 나와 그래가지고 상장, 귀하는 1968년 6월 5일 날 태어나서 1900 몇 년도 사망했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할 때 상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기업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뭐겠어요? 기업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업을, 그 상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한 만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로 할게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될 것을 요구하세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일단 반발심부터 듭니다.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게 지금 마귀에게 좀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충성하라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충성하란 말이냐? 교회에게 충성하라는 말이냐?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보고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하라는 말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성경은 충성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 충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 마귀가 그렇게 이제 왜곡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충성하라고 말씀하는데 충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그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과 함께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 앞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보려고 정탐꾼, 다시 말해 스파이 12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열심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결과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땅에 쳐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간담이 녹았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요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8절의 말씀 이해하셨어요? 왜 갈렙이 이 이야기하는지 우리 학생들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 형제들은 와가지고 내 동족들, 내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게 그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요, 어원이 같습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그러면 보통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동의한다 정도, 인식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는다라는 것을.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철저히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믿음은 믿음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충성이라 그래요. 그걸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죽을 똥 살 똥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끝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성의 개념이 잡히니까 아멘이 더 많이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라는 건 뭘 묻는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상속자, 기업을 물려받을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사실 이 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은요, 여러분 귀담아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죠, 그죠? 기억 안 나세요? 누가복음 16장. 네. 너희가 불의한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은 진짜 내 거는 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물려받을 기업은요, 그건 내 거예요. 진짜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거 나한테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둡니다.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심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으면은 하늘에서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고, 그것이 기업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어디에 심습니까? 심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에다 투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전, 이 예수님의 비전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것이 영광된 것인 줄로 믿고 나를 투자하는 거죠.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며 가르쳤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